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실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4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부터 14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곡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난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생기가 없는 것처럼 그런 생기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메마르게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삶이 그렇죠. 메마른 삶. 그래서 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인간관계가 다 허물어져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또 이제 뭐 이 전염병이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걸 말씀입니다. 쉽지 않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래저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작지만 너무나도 거대한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참 크잖아요. 세상이 이런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뭐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뭐 알았으면 벌써 대처를 했겠죠. 벌써 이게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뭐 치료제도 먼저 나왔을 것이고 또 백신도 먼저 나와서 이게 뭐 전염되지 않게 돌지 않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련이 몇 번 올지 모르는 그런 시련 속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사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그냥 막 미국과 같은 나라는 그냥 막 이게 지금 너무 막 퍼져나가고 있어. 이 문제는 누구나 피할 수 없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몸이 건조하고 메말라가고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집에 갇혀 지내면 그게 처음 며칠은 그냥 지낼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지금 한 세 달 이상을 지금 계속 그냥 사람을 만나지 말고 또 접촉 하지 말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억압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 며칠은 지낼만 하는데 이런 생활을 오래 하면 건강한 사람도 오히려 병들게 될 정도로 고통 속에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절실히 느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해 주지 않으면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면 주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환경이나 상황들이 다 조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걸 말씀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금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경 앞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몸이 건조하게 그냥 메마르게 사는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메마른 것을 극복해서 생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통제가 되어 있어.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큰 자유를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한 귀함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통제가 되는 이 생활을 해보니까 그 자유에 대한 귀함을 잘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렸던 자유가 지금은 이 통제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영혼이 갈수록 가라앉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자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그 말씀. 인간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또 자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만 해결된다고 사람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해결되면은 그냥 해결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누구예요? 동물이잖아요. 동물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거 해결되면은 동물들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만 해결된다고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있느냐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우리나라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풍족하게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오히려 마음은, 영혼은 빈곤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 지금 얼마나 이게 풍족한지 몰라 우리나라가. 근데도 오히려 풍족하지 못했던 옛날같이 그 마음에 그런 평안이나 기쁨이 없다는 그 말씀이.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과 같은 시대는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고 못 입고 못 먹었을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먹고 살만 하니까 오히려 배가 부르니까 영혼의 이 빈곤함 때문에 이 육신은 배부른데 영혼은, 마음은 빈곤해져 있어서 그 가운데 병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말씀. 어떤 경우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이 정신이 그냥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정신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한데 이 정신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잘 먹는다고 또 잘 믿는다고 그게 다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물질의 풍족함 뒷면에 영혼의 빈곤함이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사실. 육신은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이게 빈곤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비대해져 있는데 영혼은 빈곤해져가지고 쫄쫄 굶고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사람이 굶으면은 배고픔을 참 힘들잖아요. 근데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면은 그것만큼도 힘든 일이 없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영혼의 빈곤한 가운데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 즉 천지 차이라는 걸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해야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만날 때, 사랑과도 만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영혼의 만족감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 사람이 그냥 인터넷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사람이 오히려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보면은 인터넷 게임만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게 정신이 그냥 산만해지고 정신이 그냥 머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 지금 그것이 차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손해라는 걸 말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제 맨날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동안 그 기쁨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것이었고, 또 예배 드리는 거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예배 드렸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걸 말씀. 우리가 지금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또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해진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평안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에 그런 평안이 사라지고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도 평안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병들면은 육신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의 문제라는 걸 말씀. 마음이 병들면 육신이 병든다는 걸 말씀. 육신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걸 말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들잖아요. 그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 불편함이 계속 지속되면은 언젠가는 그 병이 온다는 걸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7절 말씀, 에스겔 3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게 3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 명령으로 인해서, 주님이 명령으로 인해서 마른 뼈가 맞추어지지만 또 힘줄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지만 생기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말씀. 그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뼈가 맞춰지라고 했고 또 그 힘줄도 생기라고 했고 살이 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 생기가 없다는 거 말씀. 사람이 산송장이 뭐예요? 생기가 없으면 이게 산송장이니까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활기가 없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이 없다는 걸 말씀. 그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도 그게 맛있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잠을 자도 이게 잠이 달지도 않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 사람이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이고 결국 죽으면 그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그런 안위와 평안이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 주어져야지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생기가 없고 소망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소망을 얻어야 하는데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 두 번째로 주님은 마른 뼈도 살리신다는 거 말씀. 주님은 비록 마른 뼈이지만 그 마른 뼈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인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더 묵상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더욱더 구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 대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포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이었던 아담이 그 포에 생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있는 그런 생명이 없는 그런 이 물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흙은 생명력이 없어요. 흙 자체. 근데 그 흙에 생기를 부어 넣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줬을 때, 이 아담이 생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없는 죽은 시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생기가 없다는 걸 말씀.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도 있잖아요. 식물인간은 내가 죽은 게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식물인간도 호흡을 하면은 그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알락산 하는 게 그런 법적인 것이 있지만 웬만하면 이 식물인간 되어 있는 사람의 호흡기를 가족들이 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떼지 않아요.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호흡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해.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 삶을 살고 있으니, 전에는 감사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돌아볼 때는 감사한 느낌들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일상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또 사람 만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이게 너무 좋았던 것인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예, 너무 좋았던 것들도 우리가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요즘 같은 때는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걸 말씀해요.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데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부유해도 빈곤해도 누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에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고 빈곤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런 마음의 평안이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 없이 살려고 해도 우리는 문제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우리를 휩싸고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 없이 사는 인생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죽은 뼈가 주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평안한 거예요. 오늘 보면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박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주님이 생기를 불어서 넣어주시니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 일어서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군대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준 그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지켰지만은 이 부활절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니.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말씀. 예, 주님은 이 우주와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 오늘 본문에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결국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우리가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이 시기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결국엔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몇 번 오지 않을 그런 인생의 시련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생기는 육신적으로 보면 숨, 즉 이 산소를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생기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라는 그런 사실.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 영혼의 만족이 주어진다는 걸 말씀.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것 같으면 평안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 사람의 의식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사실에 우리는 작은 것, 이 문제 하나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를 주님은 그 하나 이상을 더 큰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시시때때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 문제 하나 해결되면 주님이 그래도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역사해 주시구나 이렇게 하다가도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 믿음이 연약하죠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다는 걸 말씀. 우리는 잘 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말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주님 항상 우리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수도 있지만은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을 때는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우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면 그냥 굳이 뭐 기도 안 해도 다 해결될 건데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 이것만큼 또 참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섭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은 꾸짖는 분도 아니시고 또 우리를 메모차게 내모는 분도 아니시라는 그런 말씀이. 왜 이런 거 구해? 이런 거 뭐들어 구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말씀. 사람은 무리한 거 요구하면 왜 이런 걸 구하냐고 그렇게 막 골대해 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말씀. 주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한 없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어 하느니라. 그러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지고 멸절되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무덤을 열고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 이것이 뭐 사람의 그런 지식으로 사람의 그런 그 어떤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마른 뼈를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그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죽었어도 한참 죽었잖아요. 마른 뼈가 사람이 신체가 죽으면은 그냥 뼈가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이게 쌀이 썩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뼈가 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죽어있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걸 말씀. 그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진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그 나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걸 말씀. 이게 뭐 사람의 지식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무덤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뼈가 죽었던 뼈가 다시 맞춰져 가지고 살이 더 붙고 나중에는 생기가 나와서 다시 살아났다는 걸 말씀. 그럼 우리가 그 놀라 자빠진 일이죠. 그런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의 모든 환난과 메마름과 무미건장과 영혼의 빈곤함을 이겨내야 된다는 걸 말씀. 생기가 들어오면은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말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실 거예요. 최후 승리 얻게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의 그런 지식으로 이해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지만은 결국에는 주님이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많은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넓게 살아났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메마름과 무미건조함과 영혼의 이 빈곤함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동서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의 이 모든 시련, 이 모든 고통,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믿고 죽었